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42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4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황무지가 장밋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창세기 25장이에요. 1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구드라이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은 자손에게서 아수르 사람과 루도시 사람과 루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아녹과 아비다와 엘다인데 그들은 모두 구드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헷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부엘라에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사라의 요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인 느바요시다. 그 아래는 게달과 암보엘과 밉삼이다.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드르와 나비스와 게드마가 있다. 이 열둘은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마을과 부락의 이름이며 또한 이 사람들이 세운 12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스마엘은 모두 137회를 누린 뒤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자손은 모두 하윌아로부터 수르 지방에 이르는 그 일대에 흩어져서 살았다. 수르는 이집트의 동쪽 경계의 북은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 그들은 모두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는요, 두 곳의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8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17절. 이스마엘은 모두 137회를 누린 뒤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 중요하죠. 근데 이 못지않게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죽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죽는 것에 관해서는 별로 그렇게 깊은 관심들이 없어 보여요. 사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가요? 그래서 나름 잘 살아보려고 많은 애를 쓰며 살지요. 근데요, 잘 살았다고 잘 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무덤에 잘 가꿔진 장소에 큰 무덤에 묻히는 거, 그 잘 죽는 겁니까?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잘 살았다고 잘 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원묘지 가보시죠. 그래도 그 중에는 가장 좋은 곳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좀 비싸게 받는 게 있을 겁니다.
또 그렇지 않고 요즘 화장을 해서 모시는 곳도 있죠. 거기도 역시 어디다가 화장해서 모시는가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남보다 돈을 좀 더 주고 좋은 곳에 묘지를 쓴다고 해서 그거 잘 죽는 겁니까, 그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잘 살았다고 잘 죽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특히 첩들을 통해서 얻은 후손들이 또 언급되어 있고, 또 하갈의 몸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 그 후손들이 또 어떤지를 쭉 기록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두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과 하갈의 몸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의 죽음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조상으로 다 돌아갔대요. 조상들이 간 곳으로 갔다. 특별하게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들은 없고,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스마엘이나 동일한 내용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둘 다 잘 죽은 사람들입니까? 둘 다 같은 내용대로 기록된 것 보면 둘 다 잘 죽었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나온 내용들만 가지고 비교해 보면 인간의 구원의 그 내용과 또 이유들은 그건 하나님만이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이죠. 인간이 그 뭔가를 가지고 구원받았네 못 받았네 판단하는 건 그건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뜻하지 않은 만남들도 아마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성경상 기록되어 나오는 내용들만 비교해 보았을 때 성경을 찾아보면 이 두 사람의 죽음에는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비슷하게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죽음과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과 좀 비교해 보게 되면 달라요. 다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질문을 던진 그 내용들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논쟁이죠.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누군지 아시죠? 제사장파입니다. 대제사장 계열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같은 유대교 안에 있으면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당시 유대 사회에 종교적 영향을 끼쳤던 세 개의 중요한 학파에 대해서 제가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중 그래도 가장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이와 상응해서 상대적 갈등을 늘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이죠. 대제사장의 무리들.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만해요. 놀랍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믿습니다. 같은 유대교 아닌데도 신앙이 달라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 공회 앞에 서서 자기 변론을 하게 된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두 사람들을 싸움 붙이죠. 싸움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이제 모면을 하게 됐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유대교 손에 넘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죽임당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을 벌여놓고는 빠져나오죠.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계기가 되게 돼 있죠.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형사 취소를 이제 이유로 질문을 하죠. 7 형제가 살다가 다 죽었는데 그중 첫째 형이 데리고 있던 그 형수를 그냥 놓을 수 없잖아요. 후사를 이어야 되는데 둘째가 데리고 살다 죽고 그리고 다 데리고 살다 죽었는데 자녀가 없어요. 부활 뒤에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율법에 있는 형사 취수를 가지고 이제 곤란한 질문을 했던 거죠. 그때 예수께서 그런 그 대답을 하시죠.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되물으시면서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불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오래전 조상들이지만 그들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내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걸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설명을 하셨죠.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오늘 그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죽음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즉, 한 사람의 죽음은 다시 사는 죽음이고 다른 한 사람의 죽음은 멸망의 죽음이에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말씀하셨다는 것. 즉 아브라함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는 것. 그러나 이스마엘의 이름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고 언급되지를 않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둘 다 같은 죽음을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죽음, 다르게 죽은 거.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말씀을 드린 대로 잘 살았다고 잘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잘 죽는 건 어떤 겁니까? 다시 살려내는 죽음을 죽어야 돼요. 다시 사는 죽음.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그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려내는 죽음. 그게 잘 죽은 죽음이에요. 살지 못하는 죽음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로 끝나버리고 마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려내는 죽음은 다른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죽음이 그게 잘 죽은 죽음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돼요. 예수님이 사도계인들에게도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못 살려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죽은 나사로 살려내셨어요. 예수 본인 자신도 나사로와 같은 그런 죽음은 아닙니다만 해도 차원이 다른 부활이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건 단순히 죽었다 산 그런 개념이 아니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물론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부활시켜내신 거죠. 하나님이 살려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려내실 수 있어요.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 바깥으로 불러내잖아요.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은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 살려내시면 돼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살려내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살자입니다. 하나님이 살려낼 자들이에요. 죽은 채로 그냥 끝나버리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려주실 자들이에요. 살려내실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살려내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고 그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죽는 게. 잘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내신 이게 잘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죽음. 영원히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아무리 잘 살았다 해도 다시 살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이걸 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부자는 날마다 잔치 벌이고 또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개가 와서 허른 데를 핥고 비참하게 죽었는데 완전히 달라지죠.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런 그 은혜를 입었대.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잘 사는 것보다도 잘 죽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잘 죽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죽는 죽음을 죽게 하기 때문에
예수 잘 믿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살려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잘 믿으시고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